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11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용자 A 은퇴 권사, 김일교 원로 목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 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룡 안수집사, 박옥자 성도, 박가영 청년,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청소년 대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을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북한이 모든 우상에서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 정책을 역행하려는 관계를 막아주시고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44절에서 신명기 5장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신명기 5장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로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날이 우리 진흥교회 45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참 감사한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선포된 규례와 법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을 지금부터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그리스도인, 즉 신자는 나는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 내 남은 인생은 신분의 구원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반면에 종교인은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게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남은 인생 수준을 올리기 위한 훈련의 인생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수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뭐가 수준이란지.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의를 위하라고 한다면 내가 핍박, 박해를 받아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수준인 겁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뭐냐? 사람인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그 신을 감동시켜드리면, 그러면 그 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이건 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자된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종교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만약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면 신자로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삶은 우상숭배인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경청하십시오. 신자로서 이런 실수,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신자이면서 우상숭배,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신분의 구원을 이미 받은 신자가 율법을 받았다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갓난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아기를 낳은 뒤에 이제부터 뭐 합니까? 젓가락질하는 훈련시키고 밥 먹는 훈련시키고. 왜 그런 교육을 하지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너희들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 네가 그렇게 젓가락질 잘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거라, 그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네가 젓가락질 잘해서 수준 있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건가요? 뭐지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는 그 자식에게 덕 보려고 키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이유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라, 내 자녀다운 수준 맞게 살아가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젓가락질 하나 배워놓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젓가락질 했으니까 이제 은혜 주십시오. 숟가락질 좀 잘해놓고 단추 하나 잘 채워놓고 나 이제 단추 잘 채웠다고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부모님들 그런 자식 키우면요 아주 괴로우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때마다 자식에게 얘기할 겁니다. 얘야, 네가 젓가락질 잘하는 것을 가지고서 네가 그냥 행복하게 음식 잘 먹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종교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바리새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기는 생각, 경계하라는 메시지인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즉 신분의 구원을 받은 신자가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거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자,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렸어요.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내 자녀다 이겁니다. 지금 너는 신분의 구원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는 이 시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라는 이 단어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신분의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규례와 법도를 주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 세 가지를 오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째 강조는 뭐냐? 46절입니다. 46절을 보면 하나님 자신께서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선포하는 시점이 분명히 이미 구원의 신분의 구원을 받고 난 후 좀 더 명확하게 하시려고 46절을 보면 이 율법을 선포하신 장소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러니까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지금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율법은 너희들이 구원 받고 난 뒤에 받은 율법이지 구원을 받기 전에 받은 율법이 아니다. 너희들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율법 받았다. 애굽에서 율법 받은 게 아니다. 이 부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과거에는 이방 땅이었다. 이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는 이방 땅이었다. 어떤 이방 땅이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해버리고 이제 너희들의 땅이 돼버렸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 받았다. 기억하거라. 두 번째 강조는 47절입니다. 47절을 보면 원래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여 있던 땅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7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이렇게 됩니다. 기업으로 그 땅을 얻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거기에서 율법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강조는 신명기 5장 1, 2, 3절입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파란색으로 먼저 처리해 드렸는데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지금 하나님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율법 준 거다. 이 말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이 언약은, 이 율법은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다고요. 오늘 자 여기 여러분 진흥교회 신자들은 이 신명기 5장 3절을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이 살아있는 우리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여러분 이제 이 3절이 이해되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 이걸 기억한다면 신명기 5장 3절이 말하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너희는 이미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자막이 쭉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미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복덩어리다.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너희는 이미 내 자녀다. 그 이유 때문에 너희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분의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 있어야 하는 수준은 뭐냐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청결한 마음의 상태, 화평케 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 등등 8가지. 그게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수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신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자의 복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 사람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이제. 십계명이 시작된다고요. 어떤 신자가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하는 팔복, 그 팔복의 상태가 신자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1년 동안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한 만큼 나에게 어떤 수준이 드러나야 되느냐? 마태복음 8장의 팔복, 그게 수준입니다. 그게 나에게 드러났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냐? 온유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느냐?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중요한 거냐? 의를 위하여 내가 좀 핍박받아도 나 된다. 내가 고난받겠다. 내가 그냥 고생하겠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그냥 힘들어하겠다 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수준, 그 수준이 복인 겁니다.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십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그 계명 잘 지켰다고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은 팔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리새인이 되느냐? 나는 그 율법 지켰다. 나는 그 율법 지켰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신자는 누구냐? 내가 그 율법을 통하여 이 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상태. 그래서 내가 그 지킨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가 젓가락질을 한번 한다고 하십시다. 아기들이 젓가락질을 배웠습니다. 부모님들이 얘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젓가락질은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젓가락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젓가락질을 배운 이 자녀가 한쪽 구석탱이로 가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버지요, 어머니요, 들으소서. 제가 젓가락질도 하였나이다. 제가 금식도 하였나이다. 나 같은 자녀가 누가 있으오리까? 이러고 있는 자녀가 한쪽에 있고, 이쪽 한쪽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젓가락질하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 젓가락질을 배워서 어머니가 해준 밥 참 맛있네요. 오늘은 콩밥 해주셨네요. 콩밥도 맛있네요. 오늘은 진밥 주셨네요. 진밥도 맛있네요. 오늘은 꼬슬밥을 주셨네요. 꼬슬밥도 맛있네요. 그 젓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누가 되느냐?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뭘 잘해서, 뭘 잘해야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뭘 잘하기는 고사하고 죄에 빠져 있을 때, 죄의 수렁텅이에 있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어떤 실력과 성과를 내세워서 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종교인이고, 신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나이다. 그렇게 신자로 살아가면 뭐가 남느냐? 내 마음속에 팔복이 남는 거예요. 수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수준에 오른 것은 나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한 우리 엄마 아빠의 덕분이다.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식에게 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철 안 든 자녀는 뭐냐? 언제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거 가르쳐 줬어요? 내가 부모님이 나 키워줬다고요? 내가 컸어요. 무슨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녀는 우리는 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은 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게 확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진흥교회 45주년이 된 이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의 어떤 것도 아니고, 이 목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이유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얘야 그러지 마, 이리 가자. 얘야 그러지 마, 이쪽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 안에서 이끌고 오셔서 우리를 여기다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너희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참 이쁘다. 참 이쁘구나.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박수 쳐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할 겁니다. 말을 하실 겁니까? 예, 진흥교회 45주년이 된 이유는 여기 있는 어떤 분 때문이고 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 말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진흥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까? 우리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게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수준의 결정체가 팔복이 올시다. 수준이에요, 수준.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라가라, 자라나거라, 자라나거라. 너희가 전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더니 이제는 성장하여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수준을 위해서. 인생은 내 수준을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겁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을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하고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자라지 않을까요? 신자이면서도, 즉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러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수준의 미달 상태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여기 열매를 맺어. 열매가 뭡니까? 그 십계명 왜 지켰습니까? 십계명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고 십계명 후반부는 사람 사랑입니다. 그분이 진짜 십계명을 지켰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나 십계명 지켰습니다라고 나 이런 성과 냈습니다라고 나 이런 업적 세웠습니다라고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십계명 지킨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조용히 사람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이면서도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자라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죄송하지만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이면서도 수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성과 자랑하는 재미로 자기 업적 자랑하는 재미로 나 대우받는 재미로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신자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수준 있는 진흥교회로 45주년의 역사에 걸맞는 진흥교회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 주노라. 너희가 율법을 받은 것은 신의 산 호렙산에서 받았다. 이미 살아있는 너희와 나는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미 신자가 된 우리들, 신자에 걸맞는
수준 있는 진흥교회로 45주년의 신앙 역사와 더불어 수준 있는 진흥교회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